오늘서부터 3주 동안 감사에 대해서 감사로 보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각각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가 감사라는 큰 틀과 주제로 어떻게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게 되는 세 가지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 영적으로 유익이 되겠다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 그것이 다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어도 찬양이어도 은혜여도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지, 이런 깨달음이나 고백이 내게 있었는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두 번째,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살아봐야겠지라는 이런 도전이, 동기가 생겨서 작은 일이어도 내가 말 한마디를 하여도 내가 변화되고 적용이 된 일들이 근래에 있는가?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 혹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는가? 내가 가만 보니 우리가 한 해 한 해씩을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데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감사의 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늘었는가를 보면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저는 그 중에서 이 감사라는 말에 좀 주목해 보고 싶었어요. 제게 성경에서 감사와 아주 흡사한 혹은 똑같은 단어를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말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감사와 믿음은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싶습니다. 대부분 감사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믿음의 가장 놀라운 표현은 감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에게 혹은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감사의 동의어, 똑같은 말, 가장 비슷한 의미를 찾는다면 믿음이 되겠다고 싶어요. 믿음이 특별히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전 더더욱 그렇다고 싶고, 오늘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다 혹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새롭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과 정의를 짧지만 구체적으로 하지만 새롭게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싶어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지, 우리 예수님 믿고 있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질문해 볼 때 정말 그런가? 우리가 고치거나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질문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주님을 믿는 것 혹은 여러 믿음의 도전들이, 정의들이 성경에 있지만 이 골로새서의 접근은 특별하게도 믿음이 무엇이냐,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구원하신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기준이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질문하게 되겠죠. 주님을 나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이
주님의 뜻과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마치 공자가 72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러나 법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계속해서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행동, 조심해서 살아가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저는 시각화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젊은 청년들이 가는 그런 월미도라는 곳 혹은 뭐 여러 곳에 있는 놀이기구 일종인 디스코 팡팡이라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봤을 때 저걸 왜 타나 싶을 정도로 다분히 과격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란 원판 같이 생겼는데요. 그 원판에 사람들이 쪼로로 다 앉습니다. 그럼 얘가 삥삥삥삥삥삥 돌아요. 그럼 어지럽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가끔씩 이렇게 튀겨줘요. 탕탕 튀겨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하늘을 몇십 센티미터씩 붕붕 나릅니다. 그래서 꼭 이 난간을 잡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걸 운행하는 사람이 또 말을 재담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거의 인격모독 수준의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조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또 좋다고 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일단 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코 팡팡에 비밀 한 가지가 있어요. 끝으로 몰라갈수록 튕기면 막 10cm, 20cm 정도가 아니라 몸이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붕붕 뜨는데 반해서 가운데로 가면 아무리 세게 돌려도 아무리 크게 튀겨도 크게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경계선이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 개인적인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방지턱이 있어서 이거 넘어가면 죄야 우리 삶에서 그게 명확하게 느껴진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경고음이 울린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죄의 경계를 넘기도 하고 믿음의 경계를 이미 넘어가서 살아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이 자유라는 생각으로, 자유함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용인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믿음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의 경계로 갈수록,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똑같은 고난이 튕겨도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정도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낙담이 되고 죽을 것 같고 통통통 튀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방법은 뭐예요?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 안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저히 힘들어 보이고 혹은 우리의 삶이 어느 날 똑같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더 우울해 보이고 더 절망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위치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경계의 어느 끄트머리 난간을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힘을 더 꼭 잡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버티고 있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갈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과감하게 가운데로 주님 안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 다시 한번, 경계 바깥에 방지턱이나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가운데 들어가는 행동 자체가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머물려고 하는 행동과 의지와 시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고 하는 것들의 핵심은, 중심은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하여 그분 안에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는 걸 믿고 하는 행동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이 없다면, 자유함만 있다면 믿음은 곧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 거꾸로 자유함이 없다면 활력을 잃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시도도 해봐야 되고 세상으로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가운데 중심으로만 알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세상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죠. 그래서 자유함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계속 제 자리를 찾는 거죠. 오뚜기처럼 제 자리를 찾아가고 제 자리를 찾아가고, 그런 행동과 과정이 믿음 생활이다. 믿음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마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하루 꼬박 세워도 괜찮고 이틀 세워도 괜찮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나이가 되면 하루 샌다는 것은 셀 수야 있겠지만 그 다음 후폭풍이 하루 밤새고 나면 이틀 3일을 도무지 어떻게 정신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조절하는 것처럼 폭식을 하고 과식을 할 수 있죠.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젊었을 때는 그거 먹어도 끄떡 없고 한 번 더부룩하고 그냥 소화제 먹으면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이거 먹었다가는 그 다음날 될 거 우리 안에 일어날 변화가 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알아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이 부분 넘어서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거구나.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가 특별한 이 믿음에 대한 정의와 접근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 도전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들과 상황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여러 주제와 방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번째로 마음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감사와 이야기할 때 믿음은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관리하고 다스릴수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다른 모든 영역들보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굳건히 뿌리 박아서 세워지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아는 대로 우리가 들었던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에 믿음을 굳게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부분의 가장 중심이 뭐냐?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삶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다양한 삶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마음.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은 나무와 같이 똑같습니다.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중심은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다 이 세상이 설명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셨다 믿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들이 보이는 것이 의미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심지어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하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힘들고 짜증나고 혹은 이런 갈등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이유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기를 이것이 주님께 어떤 의미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가치와 질문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생긴 생명의 감각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갈등과 여러 힘든 상황을 전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영적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생각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여러 일들을 볼 때 우리 생각은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여전히 갖고 왔던 경험이라는 가치관, 이것에서 끊임없이 머리에서 우리의 생각, 심지어 세상의 생각, 사단의 생각,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운 말씀과 약속이 계속 끊임없이 혼재돼서 싸우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힘들게 돼요. 마음은 이 생각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생각이 어떻게 들 수 있죠.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계속 머물러대다 보면 마음속에 생각의 틀처럼 손금처럼 남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난 안 돼. 대표적으로 낮은 자존감이나
혹은 실패감, 쓴뿌리, 관계에 있어서 상처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각의 흐름처럼 쑥 담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다시 시작해보자. 주님께서 믿음의 도전대로 뭔가 결단해보자. 의지해보자. 일어서보자. 다시 해보자라는 것에 너무도 쉽게 안 돼. 어려워. 실패에 곤란해. 다양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게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지만 끝까지 표현하지 않으면 적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안의 전쟁으로 끝나요. 근데 이 입술로 표현되는 순간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게 퍼지기 시작하죠. 때로는 갈등도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전과 좀 표현을 강하게 하면 전염되기도 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는 이런 영적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 다른 생각들의 방해를 받고 있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변한 게 없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여전히 사회가 힘든 상황인데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또한 여전히 내가 아프고 연약한데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여러 한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믿음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감사와 우리 안에 마음이 드는 것이 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더라. 미국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16년간 연구한 바에 따르면 불행감과 원망을 갖고 짜증을 낼 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DHEA라는 안정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안정 호르몬이 나오면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 좋은 것은, 더욱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편하고 안정된 상태로 3분 동안 DHEA가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 효과가 대략 8시간 정도 지속이 된대요. 근데 그러면 그동안은 웬만한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흡수할 심리적, 신체적 탄력성과 회복성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할 때 DHEA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한 3분 정도 그렇게 계속 우리가 마음속에 유지하면 8시간 간다는 거예요. 8시간. 웬만한 스트레스도 넘어설 수 있게 하더라. 최성애 박사님 쓴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관리하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거죠. 이건 어떤 과정에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이랜드 회장이었던 박성수 회장님이 본인 간증을 할 때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청년들한테 보여주려고 본인이 젊었을 때부터 해왔던 큐티 노트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쓰는 큐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큐티 노트를 써서 그걸 정리하고 하루 한 장 혹은 2장 이렇게 써서 큐티를 하시는데 그게 책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따리 하나로 가방 몇 개로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자기 큐티 노트들이라고. 자기가 힘들었을 때는 큐티 내용도 많아졌다고. 힘들 때는 큐티하기 너무 많아서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막 이렇게 쓰게 되느라 너무 생각할 게 많았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이런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학교도 좋은데 더 나오고 그랬지만 결정적인 핸디캡 같은 게 있었는데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셨대요.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였냐면 그것도 아마 힘들 텐데 그래도 경제 활동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인데. 그래서 이대 앞에 옷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옷가게. 당시에 이화여대 앞에 뭐 특별한 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옷가게를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옷을 떼다가. 그래서 이대 앞에다가 옷가게 이름을 열었어요. 그게 이랜드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수완이 좋으셨는지 이게 옷가게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점점 번창하게 되고 사람들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종업원들도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이제 점점 많아진 거죠. 이제 번창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도 되고 브랜드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한참 뻗어나갈 때 이분이 한 10년 정도 지날 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음성 같은 질문을 이렇게 턱 들게 됐답니다.
본인이 10년 정도를 하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였나 살펴보니까 사람이더래요. 사업을 하다 보니 돈도 힘들지만 이게 수금이 딱딱하고 이 아다리가 맞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 10년을 보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더래요. 사람이 제일 힘들때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측근들,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데 그 중에서도 3명, 베이스 3명이 너무 힘들더래요. 오래도 됐고 알만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세 사람들과 어떻게 뭐 의견을 조율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도 이분이 참 대단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만 일하자,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제 품으면서 이분들과 함께 했었나 봐요. 근데 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될 때인데 어느 날 10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질문 한 가지가 뭐냐면, 그날도 그분들에게 이제 투덜투덜 너무 힘든데 안 바뀝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셨나 보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더래요. 누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냐? 누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냐? 근데 그 말에 이분이 대답하시기를 자신이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기가 10년 동안 그분들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많이 안 바뀐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이 10년 동안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비로소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관계를 보고 변하지 않는 내용들과 상황들을 보면 여전히 힘들고 낙담인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대견해, 10년이나 버텼어. 대견해, 이 사람들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었어. 내가 이 사람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거나 혹은 이제는 웬만큼 이야기해도 내가 충격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 나 대견해.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죠. 마음을 믿음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일들을 마치 채를 쳐내듯이 믿음으로 걸러내고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감사라는 뜻을 하카랏 하토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히브리어로 설명하면 선한 것을 인식하다,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선한 것을. 감사란 우리 삶에 마치 여러 혼합물들이 있어서 이게 뭐야? 라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선한 것, 감사한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개울가에서 사금을 채취하면 수없이 흘러가는 물과 그 모래 그렇게 많은데 들어가지고 계속 물 걸러내고 그 모래 흘려보내고 돌 흘려보내고 그렇게 찾다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좁쌀만 하거나 쌀알 만한 조그만한 반짝이는 애 하나만 발견해도 헛일이 아니잖아요. 막 섞여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감사를,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채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 음식들이 있지만 맛을 보고 그 맛이 섞여 있지 머리가 달고 짠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 혹은 어린 학생들이 마라탕 되게 좋아한다는데, 그러니까 여러 음식들이 섞여 있지만 그 중에 마라 맛을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이 겹쳐 있죠. 겹쳐 있다 보니 관계, 어려운 재정 형편, 변하지 않을 여러 상황들이 다 겹쳐 있어서 도대체 뭐야? 라고 싶지만 믿음으로 채를 쳐보고 믿음으로 관리해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통과시켜 보면 그 가운데 관리되는, 드러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쳐봐야 된다, 태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믿음의 관점에서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감사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믿음이기도 하더라. 똑같이 믿음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감사이기도 하더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드는 여러 일들을 채를 쳐보면 여전히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완전하지 않아요 라고 싶지만 채를 쳐보고 믿음으로 관리해보고 마음을 계속 쳐보면 그러면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저는 감사의 마음과 넘치게 한다는 것에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는 행동이란 도대체 뭔가?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고 관리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방법이 뭐냐면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표현하는 것.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가득한 것. 나 감사해. 우리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흘러넘치게 한다는 것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찾은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한 그 감사의 내용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내용으로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등산할 때 더 떨어지지 말라고 팩을 받고 안전하게 끈을 묶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표지석들, 감사의 기준들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들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하셨을 때 있었던 큰 일에 대해서 경험한 그런 간증에 대해서 제가 읽고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일이 있어요. 이분이 목회하시면서 열심으로 이제 부흥하려고 한참 이러고 있을 때 안타까운 큰 교회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소년부, 초등부 아이였던,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부겠죠. 소년부니까 어린이였던 정민홍이라는 아이가 생명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교인 수련회장에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딱하고 그 부모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또 교회 그 일을 같이 봤던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황급히 확인해 보니까 전혀 사고가 날 장소가 아닌 연수시설 내에서의 사고였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사고가 날 만한 것도 아니고 나에 대한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 수련회에서 총 책임을 지고 있었던 담임 목사의 책임이고 실책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고 마음 아프고 그래서 전 교인들이 참여한 이 수련회장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교회도 큰 시험에 빠질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5번이나 놀랄 만한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5번이나 놀랄 만한 일. 그게 뭐냐? 뜻하지 않은 민홍이의 죽음, 그것도 수련회장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놀란 것이 진짜 첫 번째였죠. 너무 놀란 거죠. 이런 일은 진짜 쉽지 않으니까. 근데 두 번째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사고 이후 민홍이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의연한 모습으로 또 두 번째 놀랐대요. 나라면 어땠을까 싶은데 너무 의연하게 너무 안타까움 중에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진 민홍이의 장례 예배 때에 민홍이의 아버지인 정성기 집사님이 인사말을 이렇게 했는데 3번째로 온 교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5가지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감사하더랍니다. 첫 번째 감사가 주님께서 민홍이를 모태에서부터 믿게 하시고 어릴 때 유아세를 받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이 세상 죄악과 탐욕에 오염되기 전 순결한 영혼의 상태로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오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사고가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장에서 불러오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그동안 민홍이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당장은 공허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하셨으니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반드시 채워줄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고 이후 교인들이 보인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교회 모든 사람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대요. 그 다음 주에 이 교인들이 한 번 더 놀랐던 게 뭐냐면 정 집사님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강단에 꽃꽂이를 하고 교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떡을 준비하고 본인이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거잖아요. 안타까운 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은혜 속에서 더욱 굳게 세워짐으로 5번째로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일들이 마치 오미자처럼 여러 가지 맛이 한꺼번에 있죠. 5가지 맛이 한꺼번에 섞여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모든 맛이 다 우리의 삶에 다 영향력을 갖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채로 믿음으로 마음을 관리하며 그것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아내는 것이죠. 그 맛과 하신 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이
감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3주 동안 주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도전들과 상황들 가운데 계속 질문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맞춰가며 추수감사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수장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의미상으로 영적인 맥락은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조금 다르더라도 어떤 맥락이 같느냐?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농경을 하기 전, 농사를 짓기 전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농사의 결과가 너희들이 풍족하고 감사하고 좋거나 상관없이 너희들이 그 시기가 되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표현해봐라. 이게 추수감사절 혹은 수장절이 갖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봐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시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아버님을 아주 어린 나이에 여의게 되었습니다. 6학년 때. 6학년 나이는 참 아무것도 모를 나이지 않겠습니까? 아버님이 갑자기 암으로 인하여서 너무도 허망하게 빨리 돌아가시게 됐어요.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돌아가신 나이가 44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이로는 42이나 43 정도 되셨겠네요. 44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4이면 진짜 젊죠. 젊은 나이죠. 한참 일하실 때잖아요. 그때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첫째 딸은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 열심으로 목회했던 아버지가 암 선고받고 몇 달 안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대책과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이제 학력고사 당시엔 학력고사 봐야 되는데 학력고사는 어떻게 볼 것이며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당장 사택을 나가야 되니까 집은 어디서 살 것이며 경제활동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사모님은 같이 목사님이랑 계속해서 교회 일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니까 사택에서도 나오고 당장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진짜 막막한 상황이 되죠. 아무것도 이제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막막한 상황이 됐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43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았던 시기만큼 똑같은 시기가 지난 거예요. 44살이셨으니까 이 43년 동안 지났던 것처럼 똑같은 시기가 지난 거예요. 물론 그 많은 전반부 43년 동안은 아버지가 젊었을 때 뭐 이랬을 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제 43살이 되고 이분도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이 아들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추도 예배를 드리고 참석했던 그런 아이여서 이제 추도 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 추도 예배를 목사니까 본인이 직접 인도하고 이렇게 되게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분이 4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고 어머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누님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3년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살았던 시기만큼은 지나고 나서 이분에게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매년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기도 제목이 바뀌고 감사 제목이 많아졌더라. 43년을 지나고 나니까 그때마다 기도 제목이 다 바뀌었고 그때마다 감사 제목이 참 많아졌더라.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어려움도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힘들었고 여러 삶의 풍파와 같이 한 일도 많았지만 43년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기도 제목이 바뀐 것, 감사 제목이 바뀐 것, 늘은 것, 이거 너무 감사한 거구나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11월 19일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다 보니 약간은 부산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은 미리 준비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오늘 믿음이라는 키, 믿음이라는 틀을 준비해서 2023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달아보죠. 채를 쳐보죠. 관리해보죠. 마음을 다스려보죠. 믿음으로 한번 다스려보죠. 내가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했던 여러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와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겠다고 싶어요. 오늘 성만찬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사를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에 새삼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날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빵을 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한 중요한 행동 한 가지가 있는데, 이후에도 우리가 이따 성찬식 때도 하겠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행동 중에 떡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제자들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게 마지막 식사일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급물살 타듯이 확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만찬하고 겟세마네 기도하고 잡혀가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이게 급물살처럼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에 있어서 촉발되는 그런 포인트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이. 근데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떡을 떼어 감사드리시고 그날 먹고 나눌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식사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이 의미를 아시니까. 저는 주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 앞에 서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상황들의 고난과 아픔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느껴지는 절절한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감사로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식사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있을 일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일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게는 고통이고 십자가고 어려움이지만 채를 쳐보듯 이렇게 일어나 보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고 알아져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이번 한 주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감사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만찬 받기 전에 주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홍같이 짙은 죄를 짓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믿어서 또한 감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